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고집이 굉장히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전혀 자기는 거기에 대해 반응을 갖지를 안 했고 또 거절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과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무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살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또 일이 잘 안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또 인내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 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티가 나든 나지 아니하든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나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덕과 윤리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겸손한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도덕과 윤리의 올바름과 또 겸손한 신앙,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을 일컬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바울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안일한 생활을 그런 누리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까지 진실하였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삶의 보람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행복도 바울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그 직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바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파 총독이나 베스도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과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살려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정을 좀 봐달라고 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은 베소도 총독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총독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하여 미쳤다는 평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일반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바울은 학문에 의해서 미쳤다. 또 이 무지한 베드로에 대해서는 저는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활 배경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동일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네 가지형의 그리스도인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면만 외부적으로 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리를 많이 알고, 이것이 하나의 교인상으로 부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이해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것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거는 다분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많잖아요, 무당. 그런데 그 중에서 섭덕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덕무당. 이 섭덕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배워서 무당 노릇하는 게 우리나라의 무당 중에 90%랍니다. 우리는 안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다니면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다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섭덕무당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아무리 구설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섭덕무당은 효과가 없답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섭덕교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 체험이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자기 신앙의 위치에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지식적으로 아니까.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 즉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체험적인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누가 물으면 성경적으로 답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도 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확고한 자기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신앙은 주관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주관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질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자기 주관적인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분열이 잘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잘 일어납니까?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집과 주관이 뭉쳐서 이거를 꺾어내지를 못하는, 아주 독선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언론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배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양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여기에 대단히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어떤 자기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 위에 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도저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주관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신앙 좋은 사람의 고민이,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꼬집 피우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말씀은 그래 해도 또 이래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나는 이래 하겠다가 말은, 내 체험이 있고 주관이 있고 나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의 단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있었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려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미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왜 제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가 모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막 미쳤다라고 하는 것, 저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소도가 미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 베소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나는 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다 이상하게 여겨지고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못자국 있는 손을 만져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체계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질 때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를 믿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아볼로가 나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령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해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하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복종하게 하고 하는 성령의 역사,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위탁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성령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연합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 나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주 운전에 서툰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늦게 간다고 뒤에는 빵빵거리고 안 비켜준다고 옆에서는 또 과음을 지르고 고속도로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제가 한 번씩 보니까 기가 찬 일들도 있습니다. 주행선에 추월선에 올려놓고는 80km 놔놓고는 그 이상을 밟지도 않고 계속 추월선에서 80km 놔놓고 주행해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상라이트 켜도 관계가 없고 크라스는 눌려도 관계없고 할 수 없이 주행선으로 추월해 가면서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여성 운전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보면은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서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살필 겨를도 없고 주변 이 경관이 어떻는지 구경할 겨를도 없고 앞만 보고 그냥 80km로 고정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80km, 죽어도 80km 하고 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했겠느냐. 운전대 앞에 와 그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만큼 긴장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긴장됩니까? 처음에 고속도로 올려놓으면. 그러던 사람이 한 번은 운전을 잘하는 남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참 마음 편하게 경관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 그렇게 힘들고 긴장되고 애쓰고 욕 들어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남편에게 모든 거 다 맡겨놓고 운전 잘하는 남편이 운전해가고 자기는 옆에서 편안하게 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 상하고 문제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위탁하고 그분에게 다 위탁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분만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기의 지식 가지고 산다고 고생했고 자기 방법으로 산다고 고집했고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힘들었고 고집 피운다고 고생했고 여러 가지 삶의 경로 가운데 무던히 애도 쓰고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는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성령의 가마에 나 자신을 위탁하고 그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위탁해버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계신다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공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어려운 환난을 내가 당할 때 주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걸음,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은 나의 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늘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